우리가 왕의 백성이기에 왕을 섬겨야 할 것이며 왕으로서 통치하시기에 왕의 백성들의 섬김의 내용을 두고 심판하실 것임이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지 못하면은 도와주셔서 그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실들을 보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왕 앞에서 떳떳하게 하시고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 자체가 평화고 그 자체가 구원이고 사랑이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배교자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당연하고 여기고 그것을 자유로 여기고 그런 종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평화로 오도하는 이 세속에 속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통치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대로를 수축하게 하시고 왕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왕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왕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그리고 왕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살리는 그런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 속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공생애 중에 사람들이 알도록 눈물을 흘리고 우신 경우가 있죠. 지금 당장 생각해도 우리 두 분은 분명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초상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금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시는 인간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웁니까? 그런데 이 크로코다일의 눈물이라고 하는 걸 알죠? 크로코다일은 악어입니다. 악어. 악어는 항상 보면 눈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아무 자기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 우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지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눈물을 보고 악어의 눈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또는 이래 할 때에 그 참 악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무조건 거기 뭐 찾아가 가지고 울 일도 아닌데, 그런데 어째 그리 눈물이 잘 나는지 몰라요. 또 교인들이 보면은 헉헉헉 울어잡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교제들이 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늘 그 모양이다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악의 눈물이랍니다. 이런 눈물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립니까? 아마 부모로서 자식 때문에 울지 아니했던 부모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식이 보는 앞에 울던, 아니면 보지 않는 데서 울던, 자식 때문에 울어보지 아니하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왜 자식 때문에 웁니까? 어떤 경우에 울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는 그 인간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비추어 보면 뭐 쉽게 이해가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합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한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는 그냥 감정,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안 되고 자기의 기준과 기대대로 안 된 거기서 오는 그런 울분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의분입니다. 마땅히 일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되지 않는가? 예? 그걸 꾸짖고 혼내고 가르치고 기다려주고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렇게 되었어야만 되고 그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 되지 못해 있는 현실, 반면에 지금 바로 지척에 다가온 그 엄청난 결과, 이걸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의분입니다. 다음 수요일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부모들이 자식을 두고서 울게 되어질 때 아마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게 분노가 되어가지고 실컷 과음 지르고 뭐라 하고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네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네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분노의 정점에 부닥치게 될 때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그리고 그 분노가 막 눈물이 되어 흐르죠. 말로 더 이상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이리 돼서는 안 되는 이놈의 자식이 이게 옳은 줄 알고 여전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볼 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논리도 없고, 그런데 그 억장이 무너지니까 눈물이 되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심정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소한 마지막 3년 동안에 얼마나 설명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꾸짖기는 얼마나 꾸짖었습니까?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까지 꾸짖었고, 그래서 예수님 개척교회는 사람이 안 모였습니다. 그걸 감수하면서도 알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칠 것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설명하고 얼마나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 못 알아들었습니다. 반면에 시간은 다 됐습니다. 시간은 다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들도 더 이상 이런 설명을 듣고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오늘 예수님 설교 들으러 갔더만 막 치대하면서 뒷담화를 만드는 그런 여유 부릴 시간도 없고, 예수님께서 다음 날을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줄 시간도 없고,
그들은 못 보지만 예수님은 보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끝이 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이 겪게 될 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자기들은 다 복받자고 지 마음대로 그리 하고 있고 잘 살 거라 기대하면서 지 마음대로 그리 하고 있고 그리 하면 행복할 것이라 여기서 철저하게 예수를 무시하고 아니면은 뒷담화로서 절대 예수께 말려 들려가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꽁꽁 묶여 잡고 이리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애쓰던 것과 애쓰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은 엄청난 재난입니다. 이게 전쟁이든 기근이든 질병이든 이거는 재난의 현상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보는 그 궁극적인 재난은 그대로 끝난다는 겁니다. 병이 걸려도 들을 것을 들으면서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기회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죠? 좀 가난해지더라도 그게 자체가 기회가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들이 겪게 될 그 결과는 너무도 부정적이고 너무도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설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지금 몰려가는 정도로 민심이 이반되어져서 예수는 죽일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그런 오해와 반감정을 가질 정도로 그것을 불사하고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싸웠습니다. 때로 당하고 견뎌주면서 억울함을 당하는데 그걸 통해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시간은 다 됐고 끝이 납니다. 그렇게 지 잘났다고 예수까지 부정하면서 그리 하던 이 예루살렘이 지 잘난 대로 지금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지금 재난을 겪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눈에 보이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의분이 일어나서 우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 텐데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인간일까? 목사로서는 예수님을 웃게 하는 목사일까? 예수님을 울게 만드는 목사일까? 한 남자로서는 예수님을 웃게 하는 남자일까? 예수님을 울게 하는 남자일까? 그리고 내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가정과 가족을 볼 때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 그 삼남매의 집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식사도 하면서 하던 그런 가정일까? 아니면 우리 가정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비통하게 울고 계실까? 그리고 교회도 생각을 해보고 교회의 몇몇 가정들도 생각을 해보고 다 제 잘났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고 이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대신 억울함을 가지고 울고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는 것 이걸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래 우실 것 같으면은 그 지난 3년 동안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고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도무지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냉담하기까지 한 그러한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무리 옆에서 불러도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그죠? 그것도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볼 때 다 어려운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부를 때도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그냥 갈 길을 횡하니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 없다,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메시아는 민심을 헤아리고 백성을 구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저렇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필요하고 가려운 것을 건질러주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그런 게 없는데 저가 어떻게 메시아냐.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대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욕하고 민심이 이반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소수가 예수께로 다 가까이 오면서 붙게 됐죠. 그거는 이제 뒤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저리 우실 것 같으면은 왜 그렇게 설교하셨나? 왜 그렇게 목회하셨나? 왜 그런 식으로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리 냉담하셨나?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시던 예수님이 이 앞에도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우셨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몸을 다해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그리고 준비되어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은 편애해서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우연히 만났다든지 뭐 어떤 그런 식으로들 이해하지만은 예수님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날 때 그 만나기 전에 7장 55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했던 것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하는 그 현장에서 그 절묘한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편의 설교를 하든 한편의 강론을 하든 또는 기적을 베푸시든 아니면은 다음 수요일날 보게 되는 그런 예처럼 성전을 뒤엎어 버리시든지 예수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편애가 아니고 또는 누구에 대한 일방적 미움도 아니고 그날 그때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그리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분은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설교와 가르침과 그분의 일상의 삶,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목회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일상의 삶, 그 자체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다 매도해 버렸습니다. 저리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람을 몰라 저리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면 저렇게 늘 치고, 그죠? 뭘 그러느냐. 이게 지금 사복음서에 있는, 여러분 마가복음 퀴즈 대회 준비하면서 다 읽어보고 있죠, 그죠? 예수께서 언제나 그런 매도를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중심을 헤아리지를 못하실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너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매도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그 메시지가 매도당하는 것,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어 전달해 주려고 사도 요한이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거든 하는 이런 표현들 사도 요한이 특별히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오시고 존재하는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알려주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시고 목회자로서의 그들을 신방하고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때로 꾸짖고 때로 냉담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알도록 해주고자 하는 그분의 목회자로서의 삶,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는 왜 예수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왜 모를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울 때에 그때는 이 사람들이 다 감동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뭐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라, 저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 눈물이 주는 그 아주 그 마약성이 있죠, 그죠? 마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뭡니까? 이래 하다가 울먹이는 소리 해갖고 막 눈물 흘리갖고 이러면은 내용과 상관없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다 은혜 받습니다. 그때 말하는 은혜는 개뿔이에요. 그죠? 감정이에요, 감정. 기분, 동병상련. 그죠? 그래서 막 울먹이는 소리 해갖고 뭐 이래 하면은 여러분 눈에 막 눈물이 맺히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눈이 벌게지면서 내용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니까 초상집에 와 있던 이 유대인 말꾼들과 초상집에서 하는 이 곡하는 전문꾼들까지도 그 꾼들이라고 할 때는 얼마나 그 다 편협된 마음으로 이미 딱 고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니까 그들의 마음이 싹 녹아져 가지고 저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라. 다 은혜 받아 버렸어요. 다 은혜 받아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말하는 은혜 받았다는 건 개뿔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교인이 좀 문제가 있다면 우르르 찾아가가지고 이 권사가 울어섰고 저 집사가 당신이 없으면 안 되나 울어섰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요 울었는데 저서도 울어. 그러면 또 뭐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개뿔이에요. 그죠? 뭘 말하고자 하는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니까 사랑의 예수다 그리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 바쳐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한 편을 준비해서 나가서 광장에서 만나서 아무 내색하지 아니하고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해서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렇게 냉담하다 냉정하다 왜 그렇게 못 알아들었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지고 보여주고 시비에 휩싸이면서도 말씀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래 해도 그때는 전혀 예수님을 매도하기만 했는데 내용도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이런 심정으로 울 때 지가 우는 눈물의 그 뭡니까 어떤 그런 지 감정을 가지고서 동병상련을 지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래 참 이 얘기를 우리가 참 할 얘기도 많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이런 체질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그 TV 나와서 아주 인기 있는 설교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주 무기가 뭔가 하면 눈물입니다. 설교를 이 구성을 아주 이 하면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점에 하면 딱 공감대로 언제나 딱 모을 수 있어요. 이게 딱 연설의 그 심리학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정점에 이러면은 자주 보면 뭘 하는가? 우는 거예요. 그죠? 울먹이는 소리 하다가 울어서 한번 손수건 눈 찍어서 하면은 그죠? 그러면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눈물 훔치면서. 그래서 TV를 보고 바보 상자라고 하잖아요.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뭡니까? 성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예? 간음하는 이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것도 또 해결하는 게 어떻게 했겠어요? 기자회견 나오면서 와, 막 울어버린 거예요. 그죠? 기자 와, 울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다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간혹 설교를 할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참 진정한 눈물은 사람들이 똑바로 설교를 들어나가면은 저 눈물은 설교로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설교이다. 저거는 쇼다. 아니면 저거는 순전히 지 감정이다. 교인들이 웬만하면 알지요. 그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딱 정신을 차려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눈물에 속지 마시고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은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도 반드시 그리하게 됩니다. 언제나 약한 소리 그리고 아무 내용도 없이 눈물이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 그 감정 식으면 또 내나 똑같이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게 되죠. 자, 얘기가 좀 여러 가지로 나갔는데 지금 그래서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이유는 3년 동안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하고 하던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울분이 침 위로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듣지 않더니 이제 시간이 다 돼버린 거예요. 반면에 지 잘났다고 그렇게 예수를 부정하고 하더니 지가 겪게 될 것은 엄청난 재난인 거예요. 이걸 그들은 또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웁니다.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은 뭐죠? 좋을 뻔하였도다.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참 울어야 될 정도로 너희들이 지금 답답한 처지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 평화에 관한 일, 이걸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거나 그들이 이것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들이 성경을 믿었고 자기들이 큰 소리 뻥뻥 치듯이 지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지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가 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정말 그게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기초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예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알 텐데,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서불론 지파를 해집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 소문들이 확확 퍼지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정말 선지자의 글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의 근거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긴 설교 안 해도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그 존재만 봐도 일상의 한 부분만 봐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3년 동안이나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거나 기회가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이 보고 들을지라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거꾸로 말해서 그들의 눈에 꺼풀이 씌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있습니다. 오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과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팩트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주장하는 대로 성경, 신앙, 하나님의 약속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해석과 그 성경대로 사는 삶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랍비들의 가이드라인을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기보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에서 지혜가 무엇이고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탈무드를 그들은 읽으며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들은 그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 자체를 말해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어진 것을 원색적으로 말해주고 보여줄 때에 탈무드에 근거해 있고 미시나에 근거해 있고 성경을 해석한 랍비들의 해석의 원리,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생활의 전통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지만은 그 팩터, 그 사실을 그들은 달리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참남죄를 범하는 자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현실이죠. 그죠? 지금 네 눈 속에 숨겨졌느니라.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거나 돈이 없어서 그 옥만 문제를 가지고 당파 싸움에서 큰 소리 치고 이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 표현으로 들으면 네 눈 속에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뭐라 한 거예요? 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뭐 성경대로 뭐가 내가 하나님이 번쩍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었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늘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과 다릅니다. 그게 뭐냐? 네 눈 속에 숨겨졌도다.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절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예? 지금 네 눈 속에,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밭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선입관이 작용해서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는, 거기에 딱 있으면은 성경을 딱 덮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선입관이 되어져 있는 것, 내 눈꺼풀로 작용하고 있는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늘 이런 눈꺼풀을 만드는 교제권을 정리하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면 알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사고방식이 형성됐는지, 어떤 종류의 교제권에 가입해가지고 그런 교제를 즐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사고방식과 예배 태도와 교회관과 어떤 비난하고 뭐 하는 게 이런 게 습관이 딱 잡히게 된지 딱 나오잖아요. 조금만 딱 돌려보면은 스스로 못 끊겠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 보는 눈을 잃어버렸고 예배 드리는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단한 예를 들면은 통근 동독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올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에는 이 사람들의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으로 이 백성들이 여겼는가 하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그게 평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간음하고 이걸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든지 재산을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는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더욱더 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 아내 된 여자들에게
신랄하게 정통을 찔러버립니다. 너희들이 남편을 원하고 너희들이 남편을 내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사치와 하고 싶은 방탕함과 이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남편을 내조하고 남편과 살지 않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의 여자들을 바로 찔러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평화의 일로 여기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서 남편을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즘 투잡, 쓰리잡 뛰니까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고자 하는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남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평화에 관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하는 그 일들을 그들은 다 매도해버린 거예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직장도 못 다닐 것 같고 사치도 못할 것 같고 방탕한 것은 아예 못할 것 같고 술 취한 것은 아주 고사이고, 그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39절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말은 옳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죠?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들이 떠들면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에. 로마가 이것을 알면은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제를 섬기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력 진압을 하면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한편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서 가르쳐왔던 신앙 전통과 이 기득권과 교권들이 흐트러지게 될 때 평화가 깨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평화의 왕으로 섬기고 환영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나아갈 때 조용히 시키라고 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교리적 중심을 가지고서,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몸에 익은 전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춰보니까 예수가 하는 일은 평화를 깨는 일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우리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순종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잠잠케 만들고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배 전에 어떻게 여러분은 준비를 합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43절 44절 상반절에서 이제 좋을 뻔하였도다 42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43절 44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43절 시작에 날이 이럴지라. 어떤 날이 이른다는 거요?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완전 포위를 말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주후 68년에서 70년 3년 동안 로마의 타이투스, 우리 디도로 번역되어 있죠.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 세 개의 군단이 세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식량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엉망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성벽을 허물고 그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죠? 자, 이게 지금 뭘 말하는가? 43절에서부터 44절 여기에 나오는 게 날이 이럴지라. 이거는 기회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는데 곧 끝납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설교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듣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고 싶어도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가 어디 있나 찾아보려고 해도 그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정신 차리고 이제는 교회를 가야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 내가 지금까지 무슨 교제권에 그런 좋은 분위기에 있다 보니 중독에서 속았구만. 이제는 벗어나서 새롭게 해봐야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든 뭐든 끝이 납니다. 궁극적으로는 약속한 대로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또는 전쟁이든지 어떤 이런 재난이든지 역사적으로 끝나기 전에 개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기회가 끝나는 것. 여러분,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설교자를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내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고 여겨서 늘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 선생, 어느 때가 되어서 그 선생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 선생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 선생을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어떤 경우죠? 살아있는 경우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이 걸리면 끝납니다.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요. 그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뒤에서 졸고 있는 버스나 트럭이 와서 그대로 밀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그죠? 인간적인 교제 관계에 재미있죠. 재미가 우리를 점점 빨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이고 나면 얼굴이 받쳐서 돌아서려도 못 돌아섭니다. 얼굴이 받쳐서 교회 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돼도 못 일어납니다. 얼굴이 받쳐서 탁구채를 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놓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앉아서 성경 한 절 읽고 싶어도 못 읽는 거예요. 이런 일상사를 통하여서 기회가 끝이 나고 날이 이르리라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고 경험을 하고 있듯이 이것이 궁극적으로 오는 게 개인의 죽음입니다. 아니면 역사가 총체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바로 역사가 끝나는 것, 예루살렘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끌어갈 수 없고 인위적으로 해서 로마 군대의 침입에서 역사가 끝이 나는데 여기에 앉아서 다시금 헤아리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지 이럴 여유가 전혀 없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매다가 바위에 내치는 이게 그대로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역사 자료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했어요. 이게 설교 맞나 안 맞나, 왜 치나, 왜 편애를 하나, 이런 뒷담화를 할 겨를도 전혀 없는 거예요. 끝납니다. 날은 다가오는데 이들이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어야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그것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그래서 44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죠.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보살핌 받는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준비가 됐더라면 심판은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얻는 날이죠. 그죠?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지 방식대로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평화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정작 이제 평화와 저주, 이것을 판가름하는 바로 그 날이 올 때, 그 날이 준비가 될 때 그들이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43절 44절에 나오는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겪게 될 비참한 전쟁을 두고 지금 우는 게 아니고 44절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심판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진정한 평화, 그리고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재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일상사에 있어서는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급사를 하게 되는 이 일들은 누구 추첨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보살핌 받는 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화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사고를 당하고 예고 없이 망해버리고 예고 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설교자를 씹어대고 교회를 씹어대고 이간질을 하고 하던 그 혀를 더 이상 놀릴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가 있어서 마비가 되든지 뭔가 있어서 그렇게 딱 마비가 됐을 때, 표현은 못해도 이미 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부활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심판대에 서는 그것이 곧바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확인하는 자리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죠? 초상집에서 울만한 슬픔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영혼을 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시고 통곡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채 지금 다가오고 있고 기회가 끝나버리는, 교회 갈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해 볼 수 있는 이 기회가 끝나는 것이 바로 목전에 왔는데 아직 심판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 잘났다는 소리밖에 안 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오만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여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 사고든 아니면 내가 계획이 없는 것을 당하는 이게 사고지 않습니까? 그것이든 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날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만드는 내 나름대로의 신념, 대개는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지 스스로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신앙이다 그러면서 자다가 말다가 개꿈 하나 꾼 걸 가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근거로 삼으면서 굳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하는데, 그럴 수 없는 날이 이럽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이 있고, 굳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고, 늘 우리가 이 계곡을 타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굳은 날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은 포기해야만 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보살핌 받는 날을 준비하십시오. 예수가 보여주실 때에 보고 바로 판단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설교 본문에 근거해서 이 설교가 뭘 말하는가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지십시오. 그런 체질을 가지시라고요. 언제나 내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자행자지할 수 있는 그게 평화로 여기는데, 그 평화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에 재난은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도 다 겪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 때문에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구원받을 기회 이 자체를, 그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며 이를 가던 그 종을 보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똑바로 읽으십시오. 교회를 다닐 수 있을 때
중심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최소한도 상식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좋다, 그거는 성경을 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의 어떤 본문은 오래 믿은 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설교의 어떤 본문은 위선을 범하고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교는 내게 아픔이 있고 어떤 설교는 내게 잠이 오도록 만들게 진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울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울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내 옳다고 주장할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옳다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얼마든지 끼 맞출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가 당신을 보고 울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망한 자요.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 물론은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들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볼 수 있을 때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나를 찾으실 때 그때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날이 이르리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겪었던 바입니다. 이 검증되어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미련을 떨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날이 이르러 내 문 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부정하는 것, 그 생활이 평화인 줄 알고 미련을 떨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심판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내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주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실체를 보는 그 감격의 자리가 되도록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를 두고 울고 계시는 주님, 내 가정을 두고 비통하게 울고 계시는 주님, 내가 섬기는 교회의 면면을 보며 비통하게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울게 만드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고칠 것을 다짐하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